오늘 말씀의 주제는 결국 절대로 할 수 없는 기도. 여러분, 우리가 절대 할 수 없는 기도가 무엇일까요? 바로 회개하라입니다. 오늘 회개 시리즈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아직은 늦지 않은 그러나 매우 시급한 기도, 첫 번째 주제로 회개로 이렇게 주제를 잡고 설교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있는 이유, 죽지 않고 예배당에 나온 이유는 아직 회개하기에 늦지 않았다는 뜻이고, 또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매우 시급하게 회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교회에 나올 때마다 아직은 하나님께 나한테 기회를 주시고 있구나, 회개로 나아가야 하고, 또 무엇보다도 가장 시급하게 회개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선지자들, 구약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 그 핵심은 회개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회개하라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고, 제자 공동체, 곧 교회 공동체에서도 가장 시급하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바로 회개하라라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나올 때마다 아직 늦지 않았구나 생각하시고 회개의 자리로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장 시급한 기도는 회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채워달라, 이루게 해달라, 형통케 해달라, 해결해달라, 그 전에 하나님께 먼저 구해야 될 그 회개의 내용을 가지고 아주 절절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영성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는 것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에서 저 미국이나 이스라엘이나 저 이란을 간다고 할 때도 꼭 거쳐가야 될 그 검색대가 있어요. 이 검색대를 통과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맨 마지막 날에 지으시고 이들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것이 죄가 되어서 우리는 이 땅에 쫓겨나게 됐습니다. 이 땅은 곧 죽음이요 어둠밖에 없고 우리는 이 땅에서 수고와 고통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태어나서 죽을까지 우리는 고통과 수고, 이 두 단어 말고는 사는 것이 없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우리가 방금 찬양했던 그 소망의 나라로 가야 합니다. 이게 안 움직이거든요. 네, 우리는 이 구원, 참 생명의 나라로 가야 하는 것이 맞아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은 죽음인데 죽음이 아닌 저 구원의 세계, 참 생명의 나라로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이 세상 어떤 피조물도 우리로 저 구원의 나라로 갈 수 있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없는데, 오직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이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검색대가 되어 주셔서 그 나라로 갈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한다라고 할 때 그저 이 땅에서 어떤 죄를 지었고 어떤 나쁜 짓, 어떤 후회되는 일을 그저 그냥 열거하는 식으로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어떤 양심의 가책을 느낀 것들, 죄책감을 털어놓는 그런 회개 기도가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진짜 구원을 바라보지 못하고 구원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그곳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검색대를 통과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해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감당하시는 것으로 내가 참 회개로 나아갈 수 있구나라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것이 회개라고 첫 번째 시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땅은 그래서 회개를 해야 되고
우리가 주어진 그 성경책은 최후 통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마지막 기회로 주신 책이 최후의 통첩으로 주신 바로 성경책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의 나라, 저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느냐면 예수님이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아버지께로 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검색대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검색대로 통과해야 되는 우리, 최후 통첩을 받은 우리의 삶의 실존이 어디인가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인생으로 놓여진 이 땅의 삶, 감옥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기독교인들마저도 어떤 하나님의 영광에서 공부 열심히 해야 된대요. 전문직을 가고 돈 많이 벌어야 된대요. 뭔가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돼야 된대요. 다 거짓말이에요. 성경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 봐야 다 감옥 생활이에요. 감옥 생활 조금 더 잘하는 것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데 공부 잘하고 돈 많고 뭔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만 저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느냐는 거예요. 저 하나님 나라는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곳을 가게 하시고 주어지게 하셨고 진리로서 다 나타내 보이셨어요. 죽어가는 우리에게 참 생명이 무엇인지 부활 생명으로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셨어요. 그거면 된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수많은 이야기로 다 현혹되어 있고 헷갈려하고 있고 혼돈되고 있어요. 기독교인들마저도 여기서 이상한 것으로 그런 것이 마치 구원이고 생명인 양, 어떤 그게 정말 좋은 길인 양, 몇 수십억 인구의 기독교인들 중에 몇 안 되는 그냥 그렇게 좀 이 땅에서 뭔가 나음이 있다라는 조금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마치 믿음이고 신앙인 것처럼 따라가는 거 옳지 않습니다. 거기에 회개 기도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로 이렇게 감옥 생활 될 수밖에 없는 죽음과 어둠 가운데 내몰려지게 된 것,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 가운데 계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오직 그분만이 하나님 우편 가운데 가는 길을 아십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 최후의 통첩으로 주신 말씀만이 진리예요. 세상에 오고 오는 수많은 철학가들, 강연가들, 뛰어난 사람들, 그들이 말하는 것들은 다 감옥 생활을 어떻게 하면 좀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감옥 생활 중에 좀 더 나은 침대, 좀 더 넓은 자리를 앉을까? 이런 정도의 강연밖에 안 돼요. 이 감옥을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가 행하신 그 길,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 그 길을 보고 회개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 땅의 주관자는 공중 권세 잡은 자들입니다. 우리 이 영적 싸움에서 못 이겨요. 사탄도 하나님을 알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게 사탄입니다. 그 영적 전쟁에서 우리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전쟁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돌격 앞으로 해서 총 맞아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너무 무능력하게 죽으셨어요. 하지만 그분이 살아나셨습니다. 총알이 날라오고 수류탄이 날라오고 폭탄이 날라오고 미사일이 날아와도 다시 산 사람에게 다른 어떤 미사일, 핵폭탄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부활 생명을 믿고 나아가는 것, 이 땅에서 많은 전쟁통에서 내가 푹푹 쓰러져서 회개할 것 투성이지만 그 부활 생명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 생명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것이 회개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은 아쿠아리움이에요. 우리는 정어리나 송사리밖에 되지 못해요. 저 높이에는 상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상어들이 아주 우글우글하죠. 그 높이에는 더 고래가 있어요. 어떤 누구도 침범치 못하고 넘보지 못하는 고래들이 있어요. 이 땅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약해요. 연약해요. 누군가에게 집어삼킬 만한 그런 존재들이지만 나나 저 상어나 고래나 다 물 속에 있어요.
물이 죄예요. 죄라는 물이라는 힘의 논리 가운데 다 있어요. 죄를 벗어날 수 있는 어떤 종류도 어떤 존재도 없습니다. 나 같은 송사리나 상어나 고래나 이 물이라는 이 힘의 논리 가운데 벗어나면 다 죽어요. 우리는 이곳에서 이 물속에 첨벙하고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이 물이라는 힘의 논리, 이 죄라는 힘의 논리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바로 회개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벗어나고 이것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회개 기도가 아니면 회개가 아닌 거예요. 그저 내가 뭐 잘못했고 뭔가 긴장되고 압박되니까 와서 그냥 무릎 꿇고 막 뭔가 막 나열해서 하나님께 막 죄책감을 토로하는 거, 후회되는 거, 결코 회개 기도 아닙니다. 십자가가 빠지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검색대가 아니면, 그것에 의지하지 않으면 회개 기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이 땅에서 죽어갈 사람들이에요. 다 중환자실에 있어요.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들 중에 뭘 더 바랄 게 있고 뭘 할 수 있는 것이 있겠어요? 중환자실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그분 앞에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우리 기도는 중환자실 같은 이 땅에서 뭔가 하나님의 그 요구하시는 바가 우리가 드러나지 못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벳세다 맹인처럼, 바디메오 맹인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니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만이 참 회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많이 어렵죠? 최후 통첩을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최후 통첩이라는 건 나의 실존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실히 보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다 긍정적이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을 줬는데 왜 이렇게 쭈글쭈글하게 살고 있고 왜 이렇게 부정적이네요. 부정적이냐고 그렇게 면박 주고 막 뭐 안 좋은 믿음 있는 것처럼 막 그렇게 치부해버리고 이상한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요, 기독교는 절망에서 시작돼요. 절망을 못 보면 하나님의 은혜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긍정적인 그런 기독교 사상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아주 미천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쓸데없고 절망적인 것을 봐야 돼요. 그것이 안 보이면 십자가가 안 보이는 겁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절망을 보지 않고서는 십자가의 은혜를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생겨나거나 성장되지 않아요. 철저하게 나의 더러운 저 깊은 이면의 모든 죄성을 들여다봐야, 그래야 그리스도의 은혜가 느껴지고 알게 되어지고 믿어져서 회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회개하라 마지막이에요. 오늘 주제가 뭐였죠? 결국 절대 할 수 없는 기도였습니다. 지금까지 회개하라라고 했는데 이 회개하라는 이 기도는 결국 우리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10계명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지켜내고 있습니까? 매번 울부짖어도 안 되는 것이 회개 기도예요. 회개는 돌이키는 건데 돌이켜지지 않아요. 절대 결국에는 내가 할 수 없는 기도가 회개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만 우리는 골라서 이 땅에서 해요. 여러분들은 회개기도 한다라고 할 때 이 땅 살면서 실수하고 실패하고 뭐 후회되는 것만 가지고 와서 어떤 죄책감만 가지고
회개를 하죠. 근데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은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만 골라서 하면서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한 거에 대해서는 회개하지 않아요. 그런 우리는 절대로 회개기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걸 모른다라는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회개할 기도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요? 우리 마음은 악으로 가득 찹니다. 전적으로 타락해 있어요. 그 증거가 나잖아요. 나만 알잖아요. 우리 선한 적 있나요? 내가 알잖아요. 사람 변하나요? 저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증거가 내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평생 우린 죽을 때까지 이것을 떠날 수 없습니다. 고로 우리는 회개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 사형당하는 거예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32절에 보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도다. 우리가 살면서 예수를 믿고 복음을 들었다 하고 참 생명가로 들어가야 되는데 대까지만 가고 그래도 이게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도 교회는 이래야 되지 않아요? 그래도 믿는 사람은 이렇게 돼야 되지 않아요? 그래도 뭔가는 해야 되고 기독교회는 공부도 잘해야 되고 뭔가를 잘해야 되고 뭔가 많아야 되고 뭔가 나아야 되지 않아요? 라고 하면서 세상적으로 추구하고 또 그것이 옳다라고 이상한 성경에 말하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는 또 그렇게 나아가고 있더라니까요. 처음에 들었던 순수한 첫사랑의 복음은 온데간데 없고 그 순수한 복음 참 생명이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히 하신 그 거룩은 쫓지 못하고 우리마저도 나쁜 죽음에 이르는 행함을 하면서 또 남들도 죽음에 이르는 행함을 하고 그런 말들을 할 때 길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고 생명도 아닌 것이 맞아 그렇게 옳은 거야 라고 말하는 경우 우리 정말 많습니다. 우리는 진짜 뭐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되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절대로 할 수 없는 기도가 회개일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들이 되지 못합니다. 그 죄가 우리를 떠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은 살면서 우리는 계속 육신의 일로만 갈 수밖에 없지요. 어디서 무엇이 잘못됐는지조차도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삶으로 계속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죽어 마땅한 게 맞습니다. 그냥 죽는 게 당연한 거예요. 죽음이 현실이고 우리의 미래는 죽음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이 죄들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부터 수많은 회개 기도를 했지만 우리는 그때 했던 회개를 지금도 하고 앞으로도 할 겁니다. 결국은 우리는 온전하고 완전한 회개 기도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완전한 죽음 가운데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갈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검색대를 통해서만 갈 수 있고 왜냐하면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하셨다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튼 최후의 통첩을 우린 매번 받고 설교와 성경 공부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아니면 문득 세상을 살 때마다도 최후의 통첩과 같은 그런 찔림을 항상 받지만 그래서 회개를 할 때도 있지만 결국은 내가 할 수 없는 기도가 회개구나라까지는 가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회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냥 잘못했기 때문에 그동안
그냥 어떤 양심의 찔림과 죄책감이 있기 때문에 그저 그런 것들로 내가 내 스스로 힘드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무릎 꿇고 그냥 뭔가 내용을 열거하는 식으로는 회개기도 될 수 없습니다. 회개기도를 하면서도 절대로 회개기도마저도 내가 할 수 없는 기도구나라고 절망 가운데 빠져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절망을 모르면 회개기도 모르는 거예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다닌다라고 할 때는 이 절망까지는 꼭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절망 가운데 오셔서 절망을 다 껴안아 안으셨어요. 그 죄를 껴안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이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버림받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죠. 회개를 하지만 나의 절망을 봐야 한다는 건 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가신 예수님이 그 골포, 그 절망을 아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느끼는 저 절망까지 들어가야 진짜 회개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완전한 단절되는 그 극심한 그 순간까지 들어가야 회개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버리신 하나님의 그 버리시는 마음까지는 들어가야 회개가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과 단절된 그 극심한 상황에 저 절망을 모르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며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얻었습니다라는 거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도 그냥 그저 죄책감만 갖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잠깐 눈물 짜는 정도밖에 안 되지만, 나의 죄를 가지고 계신, 나의 이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은, 나는 그냥 그저 그렇게 치부했던 죄를 가지신 예수님은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극심한 외로움과 하나님과 단절된 그 엄청난 무게감 앞에 서게 된다라니까요. 나는 이 죄를 지으면서 이 죄에 대한 무게를 모르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하는 이 회개 기도는 하나님 보시기엔 아무것도 아닌 회개 기도로 아주 얇게 그렇게 회개 기도밖에 안 되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죄, 나는 내 죄를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는 이 가벼운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은, 내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단절된다라는 아주 극심한 절망 가운데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죄를 가지시고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이하는,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절망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봐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는, 예수님이 검색대가 돼서 간다는 그 은혜를 충분히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감당해야 될, 나의 죄 때문에 감당해야 될 그 절망, 이것까지는 들어가야 진짜 회개기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져야 되는 그 절망은 무엇일까요? 아들인데 이 땅에 오셔서 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버림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뭐죠? 민재야, 사랑의 반대말이 뭘까? 사랑을 능동적으로 하다, 사랑하다 반대말은 무관심이죠. 예, 내가 사랑을 하다가 이제 사랑 안 할래 그러면 무관심 하면 되니까. 그러면 사랑받다, 사랑받음의 반대말은 뭐죠? 내가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사랑을 안 해요. 난 정말 그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은데 내가 사랑받고 있는 그 사람이 나한테 사랑 안 해줘. 그럼 나는 어떤 느낌이 들죠? 예?
공포예요. 사랑의 반대말은 공포예요. 지금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거 엄청난 지금 공포 가운데 계신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엄청난 공포를 당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그래야 회개 기도가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 때문에 느끼시는 공포를 모르는 그냥 죄책감 덜어내려고 하는 기도, 후회되는 기도, 이런 거 회개 기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동안 1차, 2차, 오늘 3차까지 이렇게 회개 기도에서 드리는 말씀은 우리의 실존을 계속 보라는 거예요. 이 물이라는 힘의 논리 가운데 있는 그 아쿠아리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이 물 밖에 벗어날 수 있는 것, 이 전쟁통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 나를 묶어두고 있는 이 감옥 같은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 그의 공포가 무엇인지 우리는 느껴야 돼요. 아쿠아리움이나 감옥이나 중환자실에 있는 나는 내가 내 죄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고 있더라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신앙생활할 때 믿음으로 주어질 때 또 회개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공포가 느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누구 때문에 저 공포를 당할 수밖에 없는지를 꼭 알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을 알고 이 공포를 벗어나게 하고, 내가 내 죄에 대해서 회개할 줄도 모르고 회개할 수도 없는 이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저 한마디로 내 대신 회개 기도를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절대 회개 기도를 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나의 죄를 모른다니까요.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 이 땅이 얼마나 죽음 가운데 놓여서 내가 건진받을 수 없는 운명인지를 나는 내가 몰라요. 그러니까 완전한 회개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회개기도 하신 거라니까요. 내가 회개기도를 하지 않을지라도 예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건전해 주셨어요. 그것에 의지하고 그 강하신 오른팔로 붙드시는 건전하시는 그것에 의지해서 그 은혜를 바라고 그 긍휼하심을 구하고 그 자비에 감사하는 것이 회개 기도라는 거예요. 이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진정한 회개 기도가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아까 계속 열거했던 음란, 거짓된 것, 속이는 것, 비방하는 것, 이단, 동성연애,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과거, 현재, 미래 나한테는 항상 있을 거예요. 회개 기도를 지금 당장 해도 그 회개 기도를 했던 것을 우리는 내일 또 하고 다음 날에 또 할 것입니다. 우리의 회개는 온전치 못해요. 완전한 회개로 나아갈 수 없어요. 내가 회개했다고 죄 용서가 되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에서 하셨기 때문에 나의 여러 가지 죄들이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기독교인들 중에 많은 영향력 있는 사람들 얘기 듣지 마세요. 그 사람은 그저 그 한 가지 것으로 성공해서 그 한 가지만 얘기했을 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만에 하나예요. 만 가지를 잘했어도 한 가지 잘못하면 죄인이고 그 죄는 아무리 사소해도 다 죽일 죄예요. 죽음을 벗어날 수 없는 죄예요. 성경에서는 영향력 있고 성공하는 것이 마치 회개가 된 것처럼, 마치 죄 용서가 된 것처럼, 또 죄 용서가 되고 뭔가 나은 사람이 되고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돼야 되고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다라고
현혹시키고 거짓되게 하고 가스라이팅 하는 것들 다 믿지 마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하신 것 외에는 없어요. 요한복음에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하나님의 일이 없다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그것만 믿으며 나아가는 사람이고, 내가 할 수도 없는, 내가 알 수도 없는 그 죄를, 그 회개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만 우리는 나아가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수많은 죄악 가운데 있더라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을 때 나 대신 회개를 이루시고 참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그 은혜를 가지고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회개를 따라 회개하게 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 아들 안에서만 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아들이 하셨다라는 이유만으로 여러분의 회개 기도의 생활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